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하나의 내용이 이렇게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 결론이 14절에 있는데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결과가 되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두 가지, 아브라함의 복 받는 것, 성령 받는 것, 두 가지인데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는 5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큰 혼란 속으로 빠뜨린 그 장본인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은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리새파 출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거기서부터 더듬어 나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돌이키는데, 우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는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너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자기 나이는 75세에 고향을 떠났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고 아내도 10살 차이입니다. 아내도 나이가 75세 정도 됐고 자기도 85세 정도 됐고, 환경으로 봤을 때는 자기를 통해서 자식이 나서 자손이 번성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그 다메섹 출신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마음에 들었는가 봅니다. 이 종을 양자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별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저 별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환경으로 봤을 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10년 전에 그를 부르셨던 그때의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인용한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와 같으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봤습니다. 의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다,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근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성경에는 옛날 전부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실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말한 대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혈연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 그 아들딸, 그리고 그 아들딸, 이렇게 혈연관계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지금 이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필요가 없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이나 이 안디옥 교인이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정해지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덕분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복,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잠깐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복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복의 통로가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면 우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 우리에게 주신 복, 바로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상황.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있음으로써 그 우울증이 치유가 되고 기뻐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또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그것 때문에 속이 다 타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가득 차서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 다툼과 갈등이 없어지고 우리를 인하여 화목해지고 기쁨이 넘쳐흐르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약속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모든 복은 근원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어디서 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복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복이 결코 아닙니다. 이 율법을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이 갈등, 이 긴장, 이거는 신학자들이 다투는 어떤 신학 이론, 교리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의 실제입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곧 나의 의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무언가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말했고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추상적이라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클랜드는 바다가 가까워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죠. 그 보면 막 배를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뱃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배를 계속 노를 저어서 가면 한국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평양이 이어져 있잖아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너무 머니까 태평양 가다가 파도가 크고 거기서 뒤집어지고 빠져 죽지. 그리고 그까지 노져 가다가 지쳐서 진입하면서 죽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노를 저어서 한국 가는 거,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노를 저으면서 한국까지 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는가. 이게 율법으로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실제적인 방법? 티켓팅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죠? 비행기 타고 앉아서 잠도 자고 시간 되면 식사도 나오니까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편안히 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서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받으라. 그것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가능할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한사랑교회에서는 어와라라고 우리 아동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와라는 성경 공부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는데, 그 어와라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뭐에 비유를 했느냐면, 달에다가 축구 골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뻥 차서 골이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공이 날아갑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바로 그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고자 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 율법주의의 한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메시지 성경은 이거를 번역을 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방금 우리 비유한 것처럼 막 노를 져서 태평양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저주 아래. 이 말은 율법을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받았다 했습니까? 바로 뒤에 이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그 행위로 뭔가 의로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도 걸리면 죄인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뻔한데, 그것을 위해서 분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11절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같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지켜야 될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키면 그것이 극복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앞에 또 남아있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주라고 그랬고, 이 저주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문 제가 가진 성경에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비어 되어 있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 빠져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이 인간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상태, 저주받은,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스스로 혼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저주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속량의 사건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우리를 그 속량한 결과 14절 우리 두 가지였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에게 미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성령 받는 것,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살펴봤고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텐데 이제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해서 지키는 것이 저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삶이 구별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었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을 지키라 이거였습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고 난 뒤에 그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의 은혜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 이것을 구원을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 소원을 불러일으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관건은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지난 작년 7월 17일 날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 들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고 작년에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것을 계속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니까 그것을 자꾸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거기서 결론적으로 우리 핵심적인 것만 돌이켜 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 첫 번째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다. 머릿속으로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이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귀신들은 믿음이 있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여리고성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성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광야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 그리고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벌했던
그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녹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간담이 녹았는데 그들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오직 라합만 이스라엘은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탄생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헤로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때 왕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 중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확신이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자기 최면 걸어가지고 반드시 이건 될 것이다, 이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니까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다. 자기 확신이 믿음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11절 하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의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관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법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중에서 특별히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목표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물을 받았을 때 순종하지 말고 의로 다른 땅에 나아갈 때 알파를 기록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요구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이 70대였을 때에 이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황혼기라고 말할 수 있고 정리할 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아직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즉시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아버지는 하란에 머물고 결국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란다고 움직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그렇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믿음이고요. 이거는 야고보서에서는 똑같은 상황을 행함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과 행함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사는 행함입니다. 이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억지로 율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어떤 법칙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냥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합니까? 목사님 와이셔츠가 삐뚤어졌네요. 색깔이 좋으네요. 이거 보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옆에 계신 분 누가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는지 그런 거 보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왜 오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멘 아멘 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도무지 그런 느낌도 없고 그런 기분도 들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작은 한마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타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어떤 분은 그냥 목사가 떠드는 소리로 듣고,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반응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철저히 말씀을 근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감각이나 자신의 느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는다, 이렇게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바로 그 말씀에 있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는 물론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믿으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우리 교회 이전을 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사 가는 것이 답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계산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렌트비를 30% 낮춰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 부동산 임대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낮춰준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것은 BOT가 협상해서 가격을 낮춘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해석하면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가 올 때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건 길어봐야 1년밖에 못 버틴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어도 1년은 될 수 있다고. 제가 처음에 그 1년도 못 버틴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단 6개월만이라도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여기서 견딜 수 있으면 좋겠다. 누가 헌금 좀 안 하시냐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아니라 1년도 지났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는 계속 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제 이사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속에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느냐, 우리 그것을 보여야 되죠. 그냥 우리가 이사를 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식구들이 늘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이 교회 수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뺏깁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이 초점 맞추는 게 자꾸 흐려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사 가서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만 집중할까? 아니면 한 영혼 오고 가는 데 대해서 뭐 가나 오나 우리는 아무 영향 없어 그러면서 자족하면서 우리 스스로 교만에 빠져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이 있는데 이사 가서 그 문제가 없어지면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어느 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마음인가?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 가능성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할 때 떠나는 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봉다리처럼 이 둥지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다시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우리가 개척을 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그런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도 우리 계속해서 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를 두고 하나의 예로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부흥을 주시는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런 조짐이 없다가 어느 순간 부흥을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물을 따르면 물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왔는데도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방울 떨어뜨리면 쭈르륵 흘러넘치는 그런 것과 같이 어느 한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시고 우리가 바로 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런 복 안 주시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핀트를 잘못 맞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에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편지가 되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향기가 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막 사람들이 많이 타고 그래서 부흥해서 우리가 막 뭔가 신앙생활하는 게 편해지고 좋아지고 뭔가 기분 이렇게 업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믿음을 잃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우리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한 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나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대로 살아오던 이 삶을 청산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만 우리가 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분명히 손해봐야 되고 분명히 우리는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고 분명히 우리는 모욕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인원하고 주시는 그 두 가지 복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바로 복 자체라는 것이고 또 그 복 자체가 됨으로써 성령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삽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모든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복,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그 공동체, 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직장과 학교와 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복덩어리 돼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런 복덩어리, 그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감각이나 경험이나 우리 어떤 판단력, 우리 생각 이런 것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